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28절이고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같이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나눌 거기 때문에 따로 먼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통해 그 사도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새벽 성경에서는 맞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접하는 것, 맞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혈통,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육정,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뜻,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민족이라는 혈통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사도 요한이 보기에 하나님의 외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인자하심, 진리, 진실하심이 가득 차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부패된 유대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르게 잡아주시려고 노력하셨는지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증언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약 6개월 먼저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잘못 얘기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약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죠. 1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 속에서 죄 용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알려주고 그리고 바른 길을 지도해 주지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충만한 진리, 그 진실하심,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었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는 인자하심이고 무조건적인 제 용서이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1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아주 잠깐 본 것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대부분 그 천사를 대리자로 삼아가지고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이 잠깐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본 내용을 같이 보겠는데요.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랬나? 예.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등만 살짝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쫓겨난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뭐냐면 하나님이신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장막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 거둘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거둘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장막을 거두시고 우리의 곁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어 맞아들이면 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일제시대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굉장히 신음하면서 우리의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해방되길 간절히 원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방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해방자가 누구일까? 그들은 메시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운 겉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그 시대에 대하여 그 시대의 잘못에 대해서 용감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이제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의 내용들인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또는 여기 시옷 이렇게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둘 다 같은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뭐냐면 스스로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23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한 소리가 있습니다. 밑에 읽었네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데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네, 여기에서 바로 이사야가 외친 한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증거는 여러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 스스로가 내가 그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겠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거친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털 옷 그거 하나 걸치고, 우리가 생각하면 막 이렇게 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가죽 옷 입었네 뭐 이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몸만 살짝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걸치고 그리고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선지자다 보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옳은 소리까지 해. 죄를 회개하라 외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는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길을 닦았습니다.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의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의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제자가 될 중요한 사람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별로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바리새인 딱 들으면 바리새인 이렇게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로 꼰대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어떤 태도의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낼 때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민족 투사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이런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타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난 살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보냈고 질문했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요한이 계속 대답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그죠?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로마 시대 신발은 아마 근데 신발을 찾아서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찾아서 봤거든요. 보니까 나무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나무판에다가 이제 그래도 발 모양으로 이렇게 깎았죠. 거기에다가 그걸 가지고 끈을 맵니다. 가죽으로 끈을 매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샌들 같은 건데 가죽 샌들 같은 경향인데 이제 가죽 샌들 우리 물건이 잘 나오죠. 요즘에는 딱 그렇게 고정되게 나오지만 그때 이제 끈으로 묶어서 고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거친 데를 걸어 다닙니다. 뭐 물도 밟고 뭐 지나가 소똥도 밟고 우리 신발 신다고 뭐 그런 거 묻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는 막 똥 같은 것도 잘 안 치웠으니까 훨씬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냥 먼지도 묻고 발에서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한 번 씻고 풀려면 되게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한 번 신으면은 하루 종일 계속 다녔을 것 같아요. 신발 안 벗고. 자, 그러면 이제 오염이 됐죠. 자, 어느 집에 이제 손님으로 딱 들어갑니다. 손님으로 들어가면 누가 이것을 지켜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노예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딱 와가지고 그 끈을 푸는 거예요.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노예와 같은 자격조차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례 요한을 발견하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도는 곳이 베단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짧은 지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베다라바라는 지역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언급하냐면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 베단이에요. 근데 이 마을하고 다른 곳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거기가 나사로가 살던 마을인가? 세례 요한이 그 마을에서 세례를 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베다니라고 쓰여 있지만 바다로 이렇게 베다라바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으로도 알려주시면 우리 삶을 통해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삶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상관돼서 계속 그랬으면 좋겠고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시를 주셨고 그가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거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광야로 나갔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음에서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유대인들,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맡기신 역할도 잘 몰라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참맛을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